마음이 좀 상당히 많이 짧습니다. 원장님께서 향후의 아카데미에 의사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짧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오늘 맡은 바 부분을 좀 소임을 다해서 전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이호정 장로님하고는 거의 저희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늘 항상 제 나이를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하고 친구거든요. 그래서 동갑이고 뭐 친구인데 이제 사회의 주축이 될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항상 여기 오면서 우리 원장님하고 또 장로님들 또 김순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보면서 제가 청년 때 20대 때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 그리고 설교를 들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여기 오면서 사도바울처럼 40대에서 하나를 가만 매일 맞는 심정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법 연구원은 저를 다시 이 목회자로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로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곳이어서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뜻깊은 곳입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한참 저보다 선배님들이시고 목사로서는 그리고 장로님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고 배움이나 뭐 여러 면에 있어서 저보다 다 출중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하지만 이제 후배가 또 자식벌 되는 사람으로서 또 이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를 갖는 저희 세대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소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후부 세대들을 위해서 좀 안양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제자분들에게 또 자녀분들에게 좀 귀한 말씀을 또 오늘 함께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토라의 현대적 가치 복음 안에서 율법과 갱신과 완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충분히 다 현 시국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이전에 사회과학을 공부를 했었고 또 사실 또 짤막한 공부를 했던 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법조기가 많아요. 한동훈도 장관 친구고 기조실장 친구고 다 친구들이 이번 정권에 수혜를 많이 받아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원장님께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처음에 보시면.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법조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령 저희들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쭉 신학자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써놓으면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교회 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들어놓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장님은 이렇게 법학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시다 보니까 법학처럼 조문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법을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령 제가 다 아시겠지만 예를 하나 드리면 민법 제1조를 보면 제가 공부했던 기억을 살려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게 민법 1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법학이 이제 1조, 2조, 3조 지속이 되면서 아까도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법 전체 질서를 확립한 상태에서 질서를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쭉 법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학하고는 좀 약간 다르죠. 시각이. 신학은 어떤 주제별로 신론, 인간론, 교회론 이런 주제별로 신학자의 사상을 공부를 해나가는 어떤 입장이 있다면 법학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법학적인 간학문적인 어떤 차원에서 법학과 신학이 어떤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량대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시고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신학자이고 신학 서적만 보고 성경만 보고 이런 입장에서 법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가치가 의미 있는 이런 법과 강학문적인 방식으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또한 한국법학회에 논문도 하나 썼었거든요. 그 법인격에 대해서 썼었는데 이런 부분도 원장님의 아이디어를 좀 살려서 한번 얘기를 좀 써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복음 안에서도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갱신되고 완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폐기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갱신이 되었고 더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성서적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서적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거니와 제 전공이 이제 종교 철학이거든요. 석사는 그 조직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직신학은 이제 성서 내에 있는 성경 말씀과 신학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리의 체계화를 구축하는 학문의 영역이라면 종교 철학은 일반 철학자 입장에서 일반 사회의 입장에서 철학적인 생각과 논리 그러면서도 어떤 성서적인 가치를 이들이 어떻게 구현해내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게 종교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비나스라는 그 철학자를 통해서 어떻게 레비나스가 토라를 이해를 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요. 이 토라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입장에서 토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철학자 입장, 일반 철학자, 아주 저명한 철학자거든요. 이 저명한 철학자가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토라와 탈무드를 배경으로 살아왔던 유대인이 어떻게 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철학의 입장에서 이 신학하고 뭔가 연결, 유대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어떻게 우리에게 철학화했는가, 또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타르야그 미츠보트라는 거 아시죠? 타르야그 미츠보트라는 것은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 자체, 토라가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펜타투크인데, 이제 이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율법, 그 전부를 타르야그 미츠보트라고 하는데요. 타르야그 미츠보트는 총 613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율법의 내용, 구성 내용을 보면 한 613개의 말씀들로 이루어진, 계명들로 이루어진 율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신라이라는 이제 그 라피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자, 이걸 쪼개서 보니까 타르야그는 613을 의미하고 미츠보트는 이제 계명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13개의 말씀을 계명으로 삼는 것이 토라다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여기서 신라이라는 랍비는 어떤 설명을 통하냐면요. 지금 오늘날 랍비들의 그 전승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랍비들은 이렇게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 신라이가 분석을 해보니까 613개 중에 248개는 무엇을 하라라는 적극적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인 365개는 소극적 명령인 하지 말라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를 더 첨가를 하죠. 신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248개는 인간의 뼈 마디의 그 개수다. 그러니까 인간의 온몸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 바로 토라의 의미다. 첫 번째 의미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의미는 365개는 뭐냐? 365일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613개의 총합을 구성하도록 하셨다.
물론 이게 수비학적인 접근이긴 합니다. 이걸 뉴머럴하고 어프로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숫자의 조합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 못한다면 이게 영지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나일 하는 랍비는 이 의미를, 토라의 의미를 그 타리아가 믿지 못하는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 랍비들에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토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비나스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나치의 출현이 상당히 큰 파괴력을 일으켰다는 걸 아시죠? 근데 그 나치들은 기독교에 상당히 옹호했습니다. 기독교 문화 위에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그런 나치의 움직임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아니 왜 맨날 기독교가 개입하면 항상 왜 문제가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신교리 중에는 뭐가 어떻길래 이런 문제가 일어나나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토라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토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인용에 대한 인용 출처가 불명확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사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 차이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토라를 계승한다는 측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좀 뭔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랍비들은 대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248개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어떤 논문도 있냐면 어렸을 때는 300여 개 뼈가 되는데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한 248개로 줄어든다. 뼈의 개수가 이것까지도 논문을 쓰신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랍비들의 의미를 존중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생각한 바를 좀 더 실증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은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토라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과 의미가 기독교 내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랍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 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오늘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 자, 이제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러면 율법에 대해 특히 토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잘 알고 계신 어거스틴입니다. 저희 학문의 입장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원어의 발음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도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드럽 저널의 논문도 게재할 정도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4가지 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 속에서 신학적으로 한번 되짚어본 거죠. 자, 신학적으로 되짚어봤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담과 여자의 상태를 먼저 설명합니다. 인간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포세 페카레 포세돈 페카레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거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인간은 출발한다 라는 얘기를 어거스틴이 첫 번째 했고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서 과거에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정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먹는 순간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타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 단계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거를 non posse non peccare라고 말을 하거든요. 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학에 있어서 인간론을 공부할 때 죄에 대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죄에 대해서 보는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칼빈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그 이후의 학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두 번째 단계. 그럼 두 번째 단계까지는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타락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완전 타락설을 칼빈이 얘기한 것도 바로 요 1번, 2번 단계를 연구하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신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외에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어거스틴도 동일하게 포세 베카레, 포세 non peccare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non posse non peccare 단계까지 우리는 인간이 처해져 있다. 근데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거든요. 저희 한국교회는 여기까지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요청해야 되니까. 은혜가 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의 인간의 상태만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강력히 요청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순간에 죄로부터 해방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를 벗어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어디까지냐? 은혜라는 것의 어떤 큰 테두리 내에서만 생각할 문제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거스틴은 포세 논 포카레라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의지가 회복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시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성을 대할 죄를 생각할 때 죄로부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한번 벗어났으면 그 다음 상태는 뭐냐?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마지막 단계. 저희가 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명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늘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들 많이 쓰시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전속이 되는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non posse peccare라고 나왔습니다. 그 단계는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거든요. 자, 칼빈도 마찬가지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하는 차원에서 성도를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그 견인하는 과정 중에 성화의 상태로 지속된다는 말을 쓰죠.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이 부분 non posse peccare라는 신학적 사상을 이어받은 칼빈의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형식은 어떻죠? 뭘 강조하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으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어기더라도 전혀 우리의 신앙과 문제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번이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약의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속죄의 무조건성이라고 말하거든요. unconditional atonem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죄의 무조건성이 어떻게 되냐? 신구약 계명의 연속성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부정을 하죠.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율법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갱신되고 어떻게 이 율법이 또 완성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무조건적인 속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실 때 은혜 받았다 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니까 신구약 계명의 연속성이 부정케 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구원파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파 그 목사님들이나 이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만 집요하게 파거든요. 그러면 손 다 들어버리거든요. 제가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문헌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못 견뎌합니다.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한국교회 위기감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의 교회도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이 사제가 이제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좀 부서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고 해서 굉장히 뭐라 하셨는데 제가 성공의 교회를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어떤 얘기들을 그러니까 많은 이런 신학 사상들이 혼용이 돼 있잖아요. 성공의 특징이 에큐메니즘이거든요. 저희가 저는 이제 통합교단이 아닙니다만 여기 이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속해 있는 교단이 이제 예산 통합이잖아요. 예산 통합도 이제 당연히 NCC에 가입이 돼 있고 에큐메니즘을 추구하는 건 같지만 사실 좀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분들이 추구하는 에큐메니즘은 세속화된 에큐메니즘. 그러니까 뭔가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게 좋은 게 좋은가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지금 속죄의 무조건성을 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또는 속죄의 무조건성, 속죄라는 개념을 좀 등한히 여기는 어떤 뭔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연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목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생각.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설, total depravity라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오해라고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세 페카레, 포세 논 페카레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인 non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두 번째 단계까지고 세 번째 단계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회복되는 단계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상태에 도달되는 것 성화의 상태가 쭉 연결될 수 있는 것 성결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이 성결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논포스 베카의 상태고요 칼빈이 말한 이런 그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성도의 견인하는 상태 그래서 성화가 지속될 수 있고 물론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성화가 지속되는 그 상태를 또 어떤 지침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거듭을 난 체험을 한 경우에는 다시 말하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와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를 강조하기보다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더 강조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또는 전도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교회 내부에 있는 신자들의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 불순종이라는 것,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구절들을 언급하시면서 계명을 지켜야 나라 사랑한다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언급하셨듯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100% 계명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태는 되게
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늘 마음의 중심에는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령의 자세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뭐 아까 전에 민법 1조 말씀드렸지만 신학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신학도 어떤 생각을 제가 해봤냐면 법률에 없으면, 그러니까 민사에 관하여 민법 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을 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관습법이라는 거를 사실 제가 예전에 공부한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법적 확신이라는 게 법관의 판결로 인한 확신이 아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자면 이 교회 내부의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관행이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하나의 행습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앙 문화 같은 거겠죠. 그게 이제 관습법이랑 견주어 생각해 본다면 관습법은 50년이 최소한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관행이 지속이 돼야 되고 그 관행이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사회 구성원들이 이거는 법적인 확신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내로 말하자면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직설적인 말은 없어도 이게 교회를 봤을 때는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까 전에 주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많이 피해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술을 안 먹는 거를 이해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자기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30, 40대는 술을 안 하면 제가 신앙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좀 덜 성숙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도 이게 오히려 다른 목사들은 많이 먹는데 왜 너는 안 먹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제가 말을 했어요. 법을 한 친구들은 관습법이라는 게 50년의 관행이라는 게 있고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다. 교회에 대해서 주초를 쉽게 하게 되면 목회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 그게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이고 물론 가톨릭은 아니지만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술을 자꾸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면 불량스러워 보인다. 이게 오랜 교회 문화와 전통이다. 관습법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주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문화는. 근데 이제 잘못된 관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장로님께서 그 민법 103조 말씀하셨지만 선명한 기타, 사회 풍속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법질서 절차를 지킨 선에서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법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전통 있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이 관습법적인 그런 오랫동안 뭔가 법적인 확신과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교회에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그 나이가 좀 있으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는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말 한마디가 그 교회의 문화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책임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원장님, 아카데미 이번에 마지막에 하셔서 물론 지금 당장은 영향력이 없습니다만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마음이 좀 상당히 좀 섭섭합니다. 이런 역할을 남들이 싫어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주셔야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 한국교회사의 그 뭔가 이쪽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미풍양속적인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전통을 물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은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 신사참회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 장도 죄송하지만 제가 신사참회 문제 때문에 장신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 복권이 되지 않는, 제가 이제 MDB 갈 때는 주기철 목사님 복권이 안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장로회 신학교, 합동신학교 갈려진 거, 합심이 나오게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신학과, 어떤 목회자,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교회법 연구원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법 연구원도 지금 이제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으시고 혼자 왕성하고 연세가 88이신데 제 친구 아버님도 88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교회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 보면서 저는 너무 참 우리 이호정 장로님과 정말 존경합니다.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교회사가 어떻게 보면 법에 있어서 관습법적인 역량, 그러니까 뭐냐면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조리에 의하는 데서 조리라는 것은 경험칙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선에서 도저히 여러 가지 경험 법칙, 경험이 되어지는 법칙이라는 건 그런 인간의 삶의 원리들이 깃들어 있는 어떤 그런 법칙 안에서 판단을 진행되는 건데요.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성경 말씀이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13계명이 있잖아요. 613계명 외에 우리 목사님들이 제사에 관한 법을 지키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613계명 중에 343개는 저희가 행할 수도 없고 행할 필요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토라에서 613개의 계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파생된 계명들이 많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10계명인 말씀이고 조금 이따 10계명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13계명 중에 343개, 343의 계명들은 전혀 오늘날 저희가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 이제 율법의 개혁을 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히브리서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토라가 계승이 되어지지만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아니란 말씀 인용하셨잖아요. 그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고 오셨지만 그 완성된 범위 내에서 613개 중에 343계명은 지킬 수가 아예 없거나 지킬 필요가 없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미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주 70년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처럼. 저희 나라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많으신데 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당히 시대적 상황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배경이나 과정들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주 7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파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파괴가 되면서 유대인들 학살이 일어났거든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배를 갈아서 잘라 죽이는 그런 살상이 일어났을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뒤로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들과 카타콤이라든지 이제 그런 지하 세력들, 기독교인들이 더 왕성하게 예배가 더 왕성히 드러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613개 중에 343개에 해당되는 계명들을 지킬 수 없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는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 마지막으로 10계명을 대하는 태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가 크죠. 하나는 4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측면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계명은 마태복음 11장 8절에 말씀하죠. 두 번째는 또한 그 안식일날을 하나님이 쉬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식교하고의 논쟁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다루는 태도와
십계명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안식교하고의 또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이 날도 아버지의 일하시는 날이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시는 날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은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까지 십계명에 있어서요. 당연히 주일을 지키고요.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게 초대교회 전통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데키우스 박해가 일어납니다. 주 249년부터 252년까지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때 왜 박해가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신사참배 문제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강요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이게 인간이 똑같은데 이 당시에 배교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문제가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십계명을 우리가 읊지 않았다는 거죠.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십계명을 설파하지 않았는데 십계명을 복원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십계명을 복원하는 특별히 안식일 계명은 껄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입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읽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배교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신앙의 중심 축을 잡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데키우스 박해 때 이제 교회들이 이 제4계명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유의미한 변화죠.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가 십계명을 암송할 때 제4계명을 빼고 암송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박해를 받고 이제 사람들이 배교를 하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계명인 4계명을 그러면 정말 믿음의 근본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4계명을 다시 편입시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 초대교회 시절에 토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문제가 아니고요.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연속성을 기독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또 믿어왔는지를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는 십계명이 폐해졌다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폐해졌다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식일 계명을 암송했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마태복음 10절에도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누가 선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명들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십계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로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4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항상 교회들은 5계명에서 10계명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1계명, 2계명, 4계명까지는 맞는데 안식일이 4계명이 들어가는 바람에 안식 후 첫날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을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미 신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했던 거는 10계명 내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이 매우 중요하게 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10계명이 어떻게 또 녹아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가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좀 다르죠. 오늘날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의
인간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만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또는 요즘 현대 신학 사상들이 지지하고 있는 어떤 구원의 초점이 맞춰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부터 이미 토라의 중요성이 이미 있었고 그 토라를 지키는 정신이 신앙의 정신이 배교를 막는 효과를 낳는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의 전통에서 토라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교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건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죄된 생각이 유입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이 초대교회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럼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죠. 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저희 기독교의 오랜 전통,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는 전통에서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죄까지도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하더라도 가늠했다라고 예수님이 정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그런 말로는 정죄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속의 은혜로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율법의 어떤 용무는 정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의 용무는 정죄인데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신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음욕만 품었어도 가능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심령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그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그런 신앙의 양태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심령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로 폐기된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갱신되고 완성됐다는 결론이 교회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초대교회 신앙의 전통, 전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더 철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좀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내가 레비나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이라고 목사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공부를 하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비나스는 이제 유대인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와 토라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고 이후에 나치의 등장으로 인해서 리투아니아 사람인데 가족들이 나치의 그런 이제 정책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리투아니아 사람인데 나중에 프랑스 철학자가 되거든요.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요. 레비나스를 도왔던 리케르라는 철학자도 있고 리케르와 레비나스를 계승했던 오늘날 장익마리오라든지 데리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레비나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자들은 레비나스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떨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 레비나스는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 아니 유럽 인구가 다 기독교인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맨날 사람 이렇게 죽이고 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영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뭐고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뭐길래 왜 저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의 문제를 일으키지? 시작은 전쟁부터 시작했어요. 왜 항상 유럽 전역을 휘감고 있는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저들이 정치를 해나가는데 우리 원장님은 법을 지키는 문제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음주운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요. 술 안 마시니까. 자동차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걸린 적은 없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지켰기 때문에 안 걸린 게 아니라 안 지켰어도 안 걸려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이 작은 거를 지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법적 질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도 이 세상의 법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한데 나치들은
전혀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육 강식 방식으로 착취하고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그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니네들 보니까 너희들 날라리야. 너희가 무슨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기독교 딴 소리 하지 마 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셔야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어려운 모습, 교회들이 혼란스러운 모습, 아까 전 말씀하셨던 법학도가 이걸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제 친구들이 그래요. 제 친구 판사인 친구도 있거든요. 지금 부장판사로 있는데 제가 전도를 이제 가끔 합니다. 그럼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예 안 믿는 친구.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목사가 재판장 나오는 거 내가 너 못 봤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못 봤지. 난 재판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목사가 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대요. 왜 가끔가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었어? 너 교회 다녔었어?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는 뭐 너가 말하는 신앙의 가치나 이런 건 말뿐이고 사실 그 사람 너희들의 믿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비판받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 레비나스도 요구했지만 기독교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리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으로 보장이 있습니다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떠나서 명예행위하는 것 자체가 늘 삶에 깔려있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희생정신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오해를 받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이제 말씀드린 것대로 토라의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세를 말합니다. 레비나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할 때 얼굴을 표현하거든요. 타자의 얼굴이라는 말을 씁니다. 타자의 얼굴이 내게 접근하는 순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떤 애티튜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어떤 애티튜드가 있어야 되면 이 사람을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음을 책임지는 감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한 얘기 아닙니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하는, 당연히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서 당연히 우리가 구원으로 요청을 하고 인도를 하고 초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인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은 이 철학자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 철학을 공부했던 이 세상,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슬펐습니다. 저는 정말 기독교가 이런 오랫동안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 됐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이 사람은 매우 철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타인의 얼굴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얼굴은 나를 죽이지 말라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되게 문학적이에요.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속삭이고 그 속삭이는 내용이 신의 현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구세주 이런 것들은 없다, 공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이 말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를 대하든 간에 그리스도를 대하든 정말 우리가 정말 교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신령으로 대하는 것 또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레비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 자체가 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율법이
율법이 은혜를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속 사역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로 유입되는 그 순간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토라의 어떤 영적성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어떤 양태, 어떤 모양이 성님이 잘 가질 수 있고요. 질적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교회는 정말 이 세상 법도 지키면서 토라라는 것 자체, 5계명에서 10계명도 잘 지키고 모범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좀 후배님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자녀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좀 가르쳐 주셔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시는 그런 계기로 사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